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8일 금요일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본문 말씀은 놀라운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그분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것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거룩하며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명하여 확실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이 무언가를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의롭게 되었고 비난할 것이 없으며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쳤어.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한 일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고 그분께 하고 말하십시오.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정부에 입각해서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악한 죄보다도 크고 위대하며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분께 소중하며 그분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자, 이 참고성경으로 로마서 8장 1절, 8장 33절, 34절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놀라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격,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든 비난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비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험담하는 것, 그건 사실 우리는 개의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냥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짓을 내가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좋은 것만 취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롭게 이런 걸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 비판이 약간 일리가 있다. 그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물론 터무니없는 비판이나 터무니없는 비난은 우리가 그냥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관심을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바로 돌아보고 로마서 8장 1절 누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여기 33절과 34절 말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죠. 예수의 피는 오늘도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고 대신에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어떤 정죄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죄나 사람들이 비판이나 판단에 조금도 좌지우지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너무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지 않는다거나
자기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지 않도록, 예. 다른 사람에서는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말씀에 정확하게 맞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맞도록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나 또 아쉬웠던 것,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또 이런 것을 내가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새롭게 결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애통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남이 하는 비판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거나 이렇게 비판하거나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 사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비난으로부터만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너무 자신을 엄격하게 다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너희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말씀과 성령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족한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왜 그렇게 했을까? 난 너무 왜 그런 실수를 또 했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정죄한다면 그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더 내가 주님을 의식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더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 생각, 그런 사고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좀 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각오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왜 이기적일까? 나는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를 자꾸 정죄한다면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의 의를 전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아버지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정죄감, 열등감, 비난 없이 당신의 의로서 또한 당신과 뗄 수 없는 하나 된 아들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